7절 말씀까지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끼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욕을 버리고 선행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즘 20, 30대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면 좀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순종이냐 남편한테. 남자 여자가 똑같지. 여러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아실 텐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종이라든가 희생, 헌신, 인내 이런 말들이 개인주의가 강한 요즘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하고 자라온 자녀 세대는 가정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느끼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또 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보다 잘났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로 가정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는 2장에서 말씀드렸던 성도의 삶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2장에 나왔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할까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잘 알아들으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요, 아내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 당시에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더 복음을 더 받아들였고 그래서 남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질서 가운데 하나라도 틀어진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잘나서 그렇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사실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뭐 버스 태워주지만 딸은 비행기 태워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딸을 가진 부모님이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들보다. 그래서 아들, 딸을 낳으면 100점이라고 말하지만 딸, 아들을 낳으면 110점이라고 그래요. 딸이 참 귀하고 가정에서도 참 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보면요, 요즘 그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나 이런 국가공무원 비율도 합격자를 보면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보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남편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잘하고 못하고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아내들에게 하는 당시에는요, 남편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인 남편들과 함께 사는 아내들에게 말이 아니고 행실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남자들은요, 아무리 어른이어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는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참 칭찬에 약해요. 특별히 아내의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 남편 최고다 얘기해주고, 내 남편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얘기해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면요, 남자는 힘이 나요. 근데 내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평생을 이 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절대 여러분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요, 남편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남자의 속성. 남자는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아내를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기운을 빼버리면 남편이 어디 가서 기운을 얻겠습니까? 가정에서 기운 얻고 가정에서 용기 얻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너희의 간장은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진 것입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를 단장하였다. 당시에 로마의 기부인들은요, 머리를 꾸미고 온몸을 금으로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의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나 자신을 꾸미는 것이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외적인 모습에,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나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부분, 숨은 부분들에게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마음, 숨은 사람, 남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을 단정하게 그렇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숨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격, 성품, 또 품성 이런 것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번지르르하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 속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것은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외적인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외적인 것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내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정신은 이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질서 있게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환들아 주 안에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남편뿐만 아니라 부족한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지. 누구든지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어린 예쁜 아이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이뻐하지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순종할 만한 사람이 못해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있죠.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거는 내가 용서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봐줘도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못 봐줘. 근데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생각 잘못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봐줘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이 더 중요합니다. 7절.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남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딱 한 절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똑같이 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조금 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하고 같이 사니까 동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동거하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거는요, 아내와 함께 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내를 떠나지 말아라. 아내와 기쁜 일을 함께 하고 좋은 거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나누라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혼율이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내랑 같이 지내면서 아내의 힘든 모습도 보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불안하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어서 서로 챙겨주고 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말도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혼 서류를 안 받아줘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부부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집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한 이불을 쓴다고 해서 부부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의 아픈 부분, 아내의 힘든 부분을 남편들이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내 남편은 잘 모르죠.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바라봐라. 연약한 그릇. 여러분 그릇 중에 약한 그릇은요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소중하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다시 말하면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남편분들 아내가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그죠? 근데 없으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한 분, LA 쪽에 계신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할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한테도 적용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없으면 내가 목회 어떡하지? 뭐 하면 하겠죠. 못할 것도 뭐 없으니까. 근데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모가 없는 목사가 목회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러면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잔소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그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존재예요. 산 같은 존재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원만해야 신앙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또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한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